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삶을 결단할 텐데 이 모든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2절.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한 번 더. 주님께만 드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아하하,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주보 하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쯤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겠죠.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매번 외우니까 또 이게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게 될 수 있지만 늘 전통적인 교회들은 새신자가 올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새신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생각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이 글들을 읽을 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장을 고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정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과 또 그 전주였나요? 우리 세원이랑 예배하면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제가 저 또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저에게 또 간증이 있어서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방언도 계속하고 제가 이렇게 주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내가 원치 않으면은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초청하고 우리 마음에 또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무엇보다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낳으십니다. 생명을 낳으시는 일을 성령님은 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읽어주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세례를 주셨다. 23절을 보면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살렘은 평화, 샬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에논은 샘들이라는 뜻입니다. 샘들, 즉 물이 많다는 표현은 단순히 강물이 흐르는 것 그 정도가 이게 물이 많다가 아니라 깊은 샘들이 솟아나서 세례를 베풀기 참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좁은 지역을 떠나서 더 넓은 지역으로 회개 운동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 근처에 세례를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원래 예루살렘에 있으시다가 지금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신 것이죠. 이동하신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회개운동,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복음은 흘러간다라는 거. 성령님은 복음이 한 사람, 한 지역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 근처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다른 지방을 향해서도 계속 전하시는 장면을 볼 때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계속 흘러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지역에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요. 복음도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 썩지 않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시다라는 거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함께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본문입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보며 나아가죠. 제가 오늘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우리 같이 외우고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했는데, 저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게 이제 저의, 죄송하지만 전 짧은데요. 저는 이미 외워있는 그런 말씀인데,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살펴보는 이유가, 네, 우리 선교 지역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 같이 찾아보고 하는 게 우리 말씀이 우리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 당신 몰랐습니까? 라는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과 24시간 매일 붙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차 안에서, 제가 가장 찔리는 말씀이에요. 차 안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또 내 마음 안에서 남들 모르게 품는 악한 생각들,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고 모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아까 예수님이 하시듯 우리 본문에 나타나듯 생명을 살리는 일로 계속해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늘 살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겉으로는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아주 훌륭한 그 신학을 배웠고 성경 엄청 많이 읽고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 신앙 최고인 니고데모 훌륭해 보여도 실상은 아무 생명력 없는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똑같은 교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잘 점검해야 한다. 생명력이 없을 수도 있어. 베드로가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보라고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같은 성령이 거한다면 당시 요한 마음에 있던 성령, 요한의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역할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겠죠. 우리 삶에 드러나야겠죠.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생명을 불어넣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을까? 감사를 말하고 있을까? 소망을 심어주고 있을까? 제가 사실 이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 딱 하나 하자면 직전에 우리 기욱이 오자마자 기욱아 우리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말하면서도 내가 오늘 설교에 분명히 그런 얘기 할 텐데 이미 말은 나오고 있고 걱정과 불안과 집값 어떡하지 기우가 이러고 있는 저의 분명히 이따 설교 뭐 할지 저도 알면서도 남들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지 내가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할 것들을 주제를 건네주고 있는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소심하게 그래도 잘 되겠지 하고 급하게 제가 아까 기욱이한테 그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설교에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 본문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랬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지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복음은 성령은 계속해서 생명을 낫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일하시는데 내 안에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은 살아있을까? 일하고 계실까? 내 안에 내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걸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일하심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성령의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했어요. 먼저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또 내가 나에게 하듯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번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이 고이지 않게 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숨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복음 전하는 삶,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복음 전하는 것과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잠깐 이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영화 신의 악단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추천해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너무 울면서 봤어요. 민망할 정도로 막 참아야 될 정도로 너무 막 휴지 좀 챙겨갈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순간 전 계속 울면서 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스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중요한 장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깊은 고민을 갖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애절한 마음, 막 깊은 고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음을 간절하고 유연하게 만들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고 축복하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줄 수 있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의 장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과정에 그 애절한 마음, 막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밭갈이 하듯이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감사를 전하고 또 나 스스로도 감사하고, 이러한 삶들이 예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밭을 만드는 좋은 귀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감사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 불평하기보단 소망을 말하는 말, 또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이번 주부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생명을 낳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신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늘에 두게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죠.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 즉 누구의 세례가 죄를 씻는 데 더 효력이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맥락상 보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누가 지금 세례를 더 많이 줄까? 누가 더 그 세례가 그 죄를 씻는 데 효력이 있을까? 그게 더 영향력이 있을까? 저기 저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일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 사람들일까? 요런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어떤 예식이, 또 예수님이 하는 예식과 요한이 했던 예식이 조금 방식이 조금의 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씻으라, 방식이 좀 달랐겠죠? 그런 걸 두고 그게 더 효력이 있을까? 뭐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신학적 논쟁이에요. 뭐가 더 정말 정결 예식으로서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시기심 혹은 위기감, 지금 우리 제자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있네, 저거 어떡하지? 위기감, 또 불안감, 이런 게 깔려 있었죠. 우리 처음에 우리 그 선생 랍비 삶에 대해서,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있고 또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화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막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다 가니까 이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어떡하지? 우리에게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불안한데, 이거 걱정되는데, 혹은 또 저도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저 효력이 있겠어? 저렇게 세례를 주는 게 맞는 거야? 손을 씻을 때 저렇게 하는 거 맞아? 혹은 누구 세례를 받을 때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맞아? 이런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인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쟁심이 발동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면에, 그 속 내면에는 사실은 시기심,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말들, 논의들 이면에 어떤 감정, 어떤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이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알아야겠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 등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내 마음이 다를 수가 있죠. 여기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신학적 논쟁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지만 실상은 시기심과 위기감, 불안감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본문 27절 한번 보죠. 요한이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하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요한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저거 하늘이 하시는 일이야. 저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야. 막 제자들이 요동할 때 요한은 그 요동하는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막 흔들리죠. 말들이 오고 갑니다. 환경은 막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제자들이 막 저쪽으로 가요. 무리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은 땅의 것들은 땅의 일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마음이 시선이 하늘에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죠. 하늘이 주시니 뭐 마땅히 주시는 대로 살아갈 뿐이야. 정해진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늘이 정해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뿐이야.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숫자가 많은가 땅의 논리대로 땅의 일에 전전긍긍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는 것 그거 하늘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한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초월한 마음 또 초연한 마음 그렇게 불안에 떨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저처럼 부동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 요한의 마음은 사람의 인기나 땅의 성공, 땅의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요.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어.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 금그릇 주고 나는 뭐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 금그릇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나에게 그릇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서 경쟁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하는 그의 논리에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고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늘의 주권을 따라 살게 하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요. 우리 베드로의 가르침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요즘에는 아니지만 꽤 자주 되뇌었던 한동안 오랫동안 되뇌었던 말씀인데요. 3절제가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우리 3절에 보면 끝에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썩죠, 더러워지죠, 낡아 없어지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산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눈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막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마음이 뺏기지만, 사실 우리의 귀한 유산, 없어지지 않는 유산, 낡지 않는 유산, 썩지 않는 유산은 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다. 그 소망 두고 살아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바로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기 눈에는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자신은 쇠하고 있고 예수님 성장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성장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당시의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자신은 어쩌면 사람들이 다 떠나 성공하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내 유산은,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요한처럼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셔서 요동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럽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근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요동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주 속죠? 저도 속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속지만 우리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성령님 제가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늘의 뜻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고백하며 살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나 SNS나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싶고 비교하게 되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이 하시는 일, 셋째 마지막 짧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세 번째는 겸손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겸손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겸손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읽어주세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오늘날의 사회자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결혼식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맡았었는데요. 이 결혼식의 신랑의 총괄 책임자라는 거는 중매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게 하는 중매부터 시작해서 하객을 초대도 하고요. 이 결혼식 총괄 책임자로서 잔치를 주관도 하고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길들, 이런 만남들을 다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들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 신랑 친구가 스스로가 내가 박수를 받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런 것을 총괄 책임한 사람의 가장 기쁨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신랑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그 친구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그 친구의 임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그때죠.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 역할은 신랑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 두 사람이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저 예수님을 향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겸손을 알게 하신다. 겸손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겸손을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며 비하하거나 자신을 또 뒤로 빼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위치와 주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은 저기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하셨고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이 저기 있고 주인공은 주님이시지 내가 한 일이 아니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무대 중앙에 세워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박수를 받으실 때 무대 뒤편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질투 대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랑의 친구, 결혼식의 총괄 책임자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매하는 것도 사실은 책임자의 역할이었어요. 하객 초대하는 거 책임자 수고 많이 했죠. 잔치 주관하는 거 수고 많이 했어요. 신랑과 신부 결실을 맺는 데까지 수고 많이 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 신랑 신부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흥해야 할까? 누가 드러나야 할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할까? 누가 나타나야 할까? 누가 생각나야 할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라는 고백. 나는 쇠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더라도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뭐가 나타나야 하는가, 내 삶에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지만 신랑의 친구처럼 열심히 중매하고 열심히 초대하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는 흥하고 그는 드러나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주인공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요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둘이 신랑과 신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의 소리를 들을 때라고 했죠. 겸손이라 함은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서 결국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고백이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겸손의 기쁨, 그가 흥해야 하고 내가 쇠야 하는 것, 주님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고 내가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기쁨, 그것이 이번 주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좀 잊혀지더라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누군가 살아난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면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보다 그냥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오로지 혹시 그것만 고민했습니까? 저의 인생이 혹시 주님보다 없어서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제가 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아버지, 주여, 성령님,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명 않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잠깐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해서 끊임없이 주님 뜻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뒤돌아섭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우리의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 삶을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두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